자,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또 4단계 때문에 이제 예배가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는 또 헛소리를 또 정부에서 하는데,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잠깐 어떤 방송을 보니까 백신을 맞았으면은 그 항체 형성률이 얼마인지를 발표해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백신이라는 게 거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맘때 됐으면은 항체 생성률이 얼마인지 몇 %인지 얘기를 국민들한테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를 못 하고 있다는. 그래서 어떤 의사가 얘기하기를 그거는 발표할 만한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백신이고 나발이고 간에 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국민들한테 이렇게 쥐어짜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자 해독률은 세계 최고예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99.9% 전 세계에서 거의 탑입니다. 아직 영어권에는 영어 못 읽는 사람도 꽤 있고, 근데 우리나라 실질 문맹률은 OECD에서 최하위랍니다. 최하위. 쉽게 얘기하면 글은 아는데, 그러니까 글은 읽을 줄 아는데 하도 책을 안 읽고 신문도 안 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식당에 가서 메뉴판 보는 거. 그 용도로는 쓰지 않는 거예요. 더 큰 충격은 고학력자들, 흔히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오고 인류대 나온 그들조차도 실질 문맹률, 글은 알지만 여러분 실질 문맹률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뭐 있냐면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제 약병을 보면은 이게 뭔 약인지 모르고 글자를 모르니까 아무 약이나 먹다가 죽은 사람이 꽤 많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봐도 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실질 문맹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에서 OECD 가맹국은 그래도 선진국이잖아요. 어쨌든 가장 최하위로 국민의 20%만 말귀를 알아듣고 80%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장 창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명에서 2명만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말이나 책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8명은 뭐냐면 까막눈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학교를 안 나와서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나와도 이해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삼모사라는 중국 고사 알죠? 그 재밌는 얘기잖아요. 송나라 때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키워요. 근데 원숭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사료값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원숭이들 불러다가, 대표들을 불러다가, 야, 오늘부터는 아침에 바나나 3개, 저녁에 바나나 4개 이렇게 주겠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난리가 났어. 막 촛불 들고 그냥 현수막 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야, 그러면 내가 정책을 바꾸겠다. 아침에 바나나 4개하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러니까 또 좋다고 박수치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진리가 승리했다고. 또 원숭이들이 대표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원숭이 대표 중에 한 사람이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자식들 앞에서, 야, 이 아버지가 똑똑해서 그래도 아침에 바나나를 4개를 먹게 됐다. 그게 바보 병신이지. 아침에 4개 먹으나 저녁에 3개 먹으나, 저녁에 4개 먹으나 아침에 3개 먹으나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문맹률이라는 거예요.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난번 여러분 몇 년 전 탄핵 때
누가 봐도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누가 봐도 저건 바보예요, 바보. 아무리 초등학교밖에 못 나고 글을 몰라도 방송에서 선동지라고 하는 걸 보면은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어느새.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긴 한 것 같은데 글을 모르고 맨날 술 먹고 노름하고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발전을 못한다는 걸 금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뭐 했습니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정말 우리나라는 이 선교사들이 아니었으면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정말 어떤 원숭이처럼 살 거야, 원숭이. 비숍 여사가 구한 말에 우리나라, 그 사람이 그 시대 19세기 말에 이제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서울, 경성, 이 한성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더럽대. 그 비숍 여사가 세계에서 두 번째, 자기가 돌아본 수많은 나라 중에 가장 더러운 도시 두 번째, 2위. 첫 번째는 어디게요? 북경이래요. 그래서 나는, 야, 도대체 북경은 얼마나 지저분하길래 우리 한성이 2위나 되냐.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거든요. 선교사들 기록을 보면은 거리 곳곳에 시체들이 막 나돌아다니고, 아펜셀러가 제물포항에 딱 내리는 순간 뭘 봐냐. 곳곳에 시체가 막 널려있대요. 시체. 동물 시체가 아니라 사람 시체. 똥, 개, 돼지, 막 너무 지저분해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북경은 도대체 얼마나 지저분하길래 다 이해가 안 가요. 북경, 사실 북경이라는 데 가보면은 매캐한 냄새가 나더만요. 석탄 떼는 냄새.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빛을 가져온 게 누굽니까? 우리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이 병원 세우고 학교 세워서 이 나라를 어때요? 어둠을 물리쳐 준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왜 그랬습니까? 어둠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백성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우리나라 한글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글이고 선교사들이 다 체계를 세우는 거예요. 한글. 왜? 성경 번역하려고 보니까 한글 체계가 엉망인 거예요. 왜 국어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선교사들이 한글 번역하느라고 그걸 다 체계를 바로잡아서 우리말 어순부터 해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다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선교사들 덕에 복음을 전하나. 그런데 이놈의 백성이 어느 날부터 배가 불러서 교회를 자꾸 이렇게 핍박을 하고, 교회를 자꾸 돌을 던지고, 교회에다 자꾸 이렇게 지금 다음 주 또 2주는 무슨 얘기냐면 아시겠지만은 설교하는 목회자와 촬영하는 그거 외에는 예배 나오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2주만 또 가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올 여름 내내 또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고 있어요. 무슨 지원금이요? 그거 좀 주고, 원숭이처럼, 야, 이거 먹고 좀 또 환호해. 이거 먹고 고기 사 먹고. 또 국민들은 대부분 또 그거 좋다고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좀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너무 심각해요. 교회가 이렇게 예배가 어려운 상황에 빠진 지도 벌써 1년 반이 넘어가요.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벌써 여름철이면 교회가
뭐 무슨 수련회도 있고 성경학교도 있고 뭐 또 하나도 못하면 작년에도 못했죠. 작년 12월 달에 교회 뭐 성탄 아무것도 못했죠. 올여름도 그래. 이거는 뭡니까?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탄압하는 거예요. 총과 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목을 졸라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목을 졸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러려니 바라보지 말고 제발 좀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런 거 좀 강단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못 해요. 좀 규모가 크고 그런 데서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금방 세무조사 들어가요. 금방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이 교회는 뭐 탈세를 했다는 둥, 목사가 무슨 부정이 있다는 둥, 그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도 교회를 지키려니까 알면서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규모가 큰 목사님들. 물론 모르는 분들도 많고 아예 그냥 좌파 성향이 가득해서 아직도 이 정부가 잘한다는 목회자들도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지금 참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영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제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난 그게 지금 문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또 시간 지나면 뭐 괜찮겠지. 그냥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가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걸 또 얘기하면은 뭐 아주 보수, 꼴통 보수라고 막 몰아가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것은 교회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배를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면은 어쨌든 간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정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 다음 주에는 사실 우리나라 교회 전체가 우린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실은 우린 못하겠다. 지난 1년 반 동안 니들이 한 게 뭐 있냐? 교회가 그렇게 협조를 많이 했잖아. 근데 또 지금 뭐 교회뿐만 아니죠. 모든 지금 돌아가실 분들은 좀 한참 뒤에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장례식도 직계 가족 외에는 거의 참여를 못해요. 우리 아이들 지금 대학교 입학한 아이들 참 걱정이에요. 대학교 입학해서 그러니까 사회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학교 안 가면 애들이 학교 가서 사회성을 배우고 뭐 또래들하고 이렇게 그게 없는 세대가 되면 어떻게 애들이 더 잘하면은 이 다음에 걔들이 인생 자체가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물론 지금 배우는 지금 학습도 완전히 엉망이고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떤 나이 많이 드신 어떤 교수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인생을 7, 80 살아보니까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다더라. 3가지가 있대. 3가지. 하나는 뭐냐? 종교. 참 종교가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인간이 어떤 사상을 가진 게 참 중요하다. 사상. 그다음에 3번째, 체제가 참 중요하다. 자기가 인생을 한 7, 80 살아보니까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그 3가지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잘 선택해야 되고 사상, 이념 그게 그 사람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 참 중요하고 또 체제가 중요한 거예요. 체제.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태어났어 봐요. 그럼 여기다가 김일성, 김정일 배지 달고 수령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강냉이나 얻어먹고 이제 그 강냉이도 못 주죠. 이제 지가 알아서 강냉이를 파먹던지 해야죠. 그렇게 우리가 살았을 거 아니야. 교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신앙생활하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중요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젊은 애들은 철없이 여전히 아까 했지만은 교회도 지금 이 실질 문맹률이 현상이 나타나요. 오래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의 신학을 깊이 다루질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벌써 은혜가 안 돼. 너무 딱딱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오순절 은사주의가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오순절 은사주의는 별거 없어요. 그냥 주여 삼창만 하고 성령운동만 하면 만사오케예요. 그리고 방언 이상한 것 주절주. 그러면 끝이에요. 오순절 목회하는 목사님이 내가 볼 땐 제일 편해.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오순절 신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뭐 하려고 이 장로교 개떡 같은데 와가지고 더운다고 무슨 또 개혁주의니 나발이니. 나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어. 진짜. 오순절 갔으면 그저 주여 상창만 시켜놓고 그냥 찬송가 틀어대면서 하면서 그냥 성령이 오셔서 그것만 하면 땡이요. 그것만 하면 만사 헌금도 엄청나게 걷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순절이 잘 돼요. 우리나라 교회는 전반적으로 점점 더 하락해요. 그래도 옛날 수십 년 전에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은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말씀 갖고 얘기하고 말씀으로 뭔가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 절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러니까 심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벌써 이런 실질 문맹들에 지금 깊이 지금 여기에 빠져서 교회조차도 벌써 생각이 없고 내용이 없고 교리도 없고 신학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이단은 더 막 번성하죠. 은사주의는 더 막 활개를 치죠. 이게 참 심각해요. 제일 저는 불쌍한 거는 일반 신자들이 제일 불쌍해요. 내가 볼 때는 저건 분명히 아닌데 저기 가서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그게 너무 심각해요. 그거 너무 심각해요. 다 죽을 자리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그걸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걸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한 사람의 성도가 평생에 걸쳐서 진리 안에 스스로가 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다 무너져갖고 너무나 많은 교회나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진리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고 그냥 당장 거의 오순절화된 장로교, 거의 오순절화된 이 기독교 때문에 교회가 어때요? 무지의 늪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해롱해롱 되고 있어요. 마약을 먹고 취해가지고 마냥 기분 좋고 마냥 좋은 기독교 그거로만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심각성도 없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7절에 보면 우리 7절 같이 읽을까요? 8장 7절. 예.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니 누가 장래를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자, 사람은 부지합니다. 사람은 절대 똑똑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뭘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짐승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장래를 알지 못하니 당연히 못하죠. 누가 장래를 그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딱 고정시켜서 자신의 인생을, 세계관을 딱 펼쳐놔야지, 그렇지 않고 그저 떠밀려는 이 세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은 길을 잃어버린, 길을 잃어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그냥 끝나는 허무한 인생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래가 어떤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장래가 어떠십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의의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셔요.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 의로 삼지 않는 사람은 주님 심판자 되신 주 앞에 가면은 그는 엄한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알아야 될 장래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 실질문명률에 얘기했죠. 우리나라 교육은 모든 게 다 대학 입시 다 거기다 고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책도 안 읽죠. 중요한 도서를, 그 중요한 청소년 시기나 젊은 시기에 좋은 책들이 있거든요. 성경은 당연하게 최우선이고. 근데 그런 거 안 읽고 어떻게든 국영수 잘해가지고 좋은 점수 받아서 대학 가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 애들이 이 사회를 지도층이라고 하니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 꼴이, 그저 상위 5%, 10%만 뭔가 알고, 나머지 90%는 전부나 아침에 바나나 3개, 저녁에 바나나 4개. 그거 먹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이 어떤지, 인간의 영원한 것이 어떤지를 알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지, 그냥 이 세상의 무지함에 같이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래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에게 물어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님에게 물어보시면 주께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세요. 8절에 보면은 바람을 다스려 그것을 붙잡아 들 사람이 없듯이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없으며 전쟁이 일어나면 모면할 사람이 없듯이 악의 행악자를 구해주지 않는다. 그래요.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여기 말씀대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내 손으로 감당이 안 돼요. 내가 죽는 날을 정해놓을 수도 없고 죽는 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죽음이 오면 그 죽음으로 가야 되는 거지.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전쟁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그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을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진짜.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어디 그래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이 나옵니까? 심지어 마지막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이 끝나요. 그러니까 전쟁이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 두 가지 앞에서는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무기력한 것을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우리의 무기력을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예수님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러한 무기력한 일에 다 닥치게 돼 있어요. 그 일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다 주님께 의탁하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손에 의해서 거기에서 끝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막막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모든 인생은 다 막막합니다. 정말 막막해요. 아무리 열심히 살던, 열심히 안 살던,
대단한 삶을 살던 대단하지 않은 삶을 살던 결국 인생은 죽음 앞에서 끝나고 이 세상의 전쟁 앞에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이 전쟁이 꼭 총과 칼에만 전쟁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매일매일이 전쟁이에요. 매일매일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전쟁이 아닌 삶은 없어요. 그러나 다 그 앞에서 무기력해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면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느껴지냐? 아, 무기력하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인생에 많구나 하고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아무리 좀 그런 사람도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을 다 그래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아, 무기력하구나. 내가 뭐 그렇게 아무리 애써도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있구나. 그것이 하나의 죽음이고 뭡니까? 인생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두 가지 인생의 무기력한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이 생명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그 무기력함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승리의 정점이에요. 정점. 죽음을 이겼죠. 예수님 자신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예요. 승리자. 그러나 다른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승리자는 없습니다. 종교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의 종교의 교주가 승리했는지 한번 솔직히 봐요. 문선명이가 승리했습니까? 이만희가 승리했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누구가 교주가 승리했습니까? 석가가 승리했습니까? 못했어요. 마음의 뜻 승리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궁극적인 이 엄청난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분만이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인생이 어때요? 무기력 앞에서 나는 이 진짜 승리한 자다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의 답이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당 학원이 500개래요. 500개. 요즘은 무당도 학원 가서 배우더만. 참 큰일이에요. 제대로 무당도 좀 제대로 된 무당이 나와야 그래도 좋은데 뭐 좋을 것도 없죠,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자꾸 어려워지고 비정상적으로 가면은 사람들은 더 미신적이 돼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세상이 어렵죠. 불확실하죠. 모든 게 다 막 혼란스러우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본성상 더 미신적이 됩니다. 더 미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미신 목록에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 다 지키다가 어떻게 살지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승리해 보겠다고 기껏 찾아가는 게 무당을 찾아가고 절에 가고 성당에 찾아가고 성황당에 가고 점집에 가고 하다 안 되면 유튜브 무당 상담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벽 앞에서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명을 찾지도 못해요. 오직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내 삶이나 내 가족이나 나 자신의 인생을 한번 제대로 세워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빨리 그쪽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기독교가 낭비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신앙이 어리석은 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다른 데 찾아가시면 돼요. 그러나 기독교,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와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훨씬 우리 성도님들도 가까이 와야지
지금 이 상태 유지하는 것도 그건 좋은 게 아니야. 더 가까이 오셔야 돼요. 더 주님에게 가까이 와야지 내가 이만하면 됐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쏟아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살펴보니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다가 스스로 화를 초래하는 때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세상에 대해서 사실 암만 얘기해도 소용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전제로 알고 있어야 돼요. 행여라도 또 오해할 분이 있을까봐. 다음에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돼서 또 바뀌면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할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좋아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다 스스로 화를 초래해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거기서 절대 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은 누가 지배됩니까? 하나님이 지배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는 어떤 체제입니까? 군주제입니다. 군주제. 근데 그 군주는 이 세상의 군주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래서 천국은 어떤 체제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 군주제예요.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가장 좋은 거구나. 부패한 사람을 지배할 때 아무리 좋은 체제라도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화를 초래하는 때가 있었다. 화를 초래해요. 그나마 통치자가 하나님을 그래도 좀 경외하고 좀 그러면 좋은데, 근데 안타깝지만 그것조차도 답은 될 수가 없어요. 영국에서 크로멜이 한 몇 년 통치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영국이 더 나아지진 않았어요. 다시 원래대로 찰스 2세가 또 들어왔습니다. 왜냐? 청교도 왕이 막 통치하니까 주일날에 예배만 드려라. 오락 절대 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답답해 하니까 안 되겠다. 저 빨리 좀 몰아내자. 이게 사람이 본성이 이래요. 제네바에서도 그랬어요. 제네바에서 칼빈이 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려니까 그렇게 칼빈을 그렇게 모셔오려고 애썼던 인간들이 나중에 또 칼빈을 쫓아내죠. 그러다 무질서 하니까 또 칼빈을 모셔와요. 근데 칼빈을 모셔왔지만은 칼빈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의회에서 사사건건 칼빈이 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고 다 부결시켜버렸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칼빈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칼빈이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살았으면 그래도 많이 산 거지만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제대로 제네바 시에서 칼빈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질 않았어요. 회방을 많이 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누가 통치자가 돼도 결코 이 세상이 그렇게 썩 100% 좋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통치자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통치자예요. 내가 여기에 살던 미국에 살던 내가 중국에 살던 어디에 살던 예수님만이 나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통치자는 해봐야 결국은 화가 있어요. 화가. 이건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통치자, 그런 좋은 통치자도 드물지만서도 그래도 인간 삶에는 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통치자 8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권고하니 너는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 서약하였기 때문이다. 왕의 명령을 지켜라. 왕의 명. 우리의 궁극적인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 서약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성도는 믿음 그 자체가 뭡니까? 왕 되신 예수님과 약속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너는 왕 앞에서 조급하게 물러나지 말고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마라. 왕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행하기 때문이다. 4절 왕의 말은 권위가 있으니 누가 그에게 왕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왕. 왕의 권위는 절대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단 왕은 문자적으로 이 세상 왕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는 과거와 다른 이유가 뭐냐? 신학이 변질된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적인 것 앞에 복종하지 않고 인간의 의견을 제시해요. 많은 신학책들이 자꾸 그렇게 변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말씀에 기초한 신학이 아니고 정통 신학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사유, 인간의 생각을 신학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왕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감히 주님에게 되묻는 거예요. 되묻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왕 앞에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래서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왕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말하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왕 대신 주님께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펼치면 안 돼요. 교회가 자기의 뜻을 펼치니까 교회 안에 이제 동성애도 허용하자, 극단적 페미니즘도 허용합시다. 여성 목사도 목사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좀 이 세상 것도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보세요. 인간의 생각을 끄집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을 감히 주님 앞에 드러내기보단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왕 대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더 많이 집중하고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쓰셔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면 좋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 마세요. 왕의 명령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그분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며 그분의 뜻에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교회나 이 신학 기독교가 인간의 의견을 제시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의견이 주가 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뭔가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아닌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너무 잘 되고 있다. 교회는 너무 잘 되고 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공중마귀는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변질시키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변질시키는 것, 이게 마귀가 가장 즐겨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주님에게 모든 것들을 의탁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몰아내요. 다양하게 하나님을 몰아내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요. 학교에서도 몰아내고 정치에서도 몰아내고 문화에서도 몰아내고 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 다 몰아내려고. 그게 점점 더 마지막 대로 가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자꾸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앞으로 종교를 통제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전염병 하나 퍼뜨려가지고 또 전염병이 왔으니까 모이지 마시오. 참 좋지 않습니까? 아주 탁월한 방법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게 그게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세상은 그걸 위해서 지금도 지구는 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 모든 영역은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지금도 계속 서로 주고받고 서로 모이고 서로 일하고 무기를 만들고 회사를 세우고 무역을 하고 다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바벨론이야. 애굽이란 말이야. 그 체제 안에서는 거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죽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뭔가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안일하게, 영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그냥 다 복종하는, 거기에 다 그냥 넘어가는 거야. 주의 하신 말씀대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죠. 그만큼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참으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 매우 적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탄식을 벌써 미리 하신 거예요. 미리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원성도분들 어떠한 이유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절대 그 권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그걸 빼앗기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걸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저항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의 통치자의 말을 더 무서워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연 잘하는 걸까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통치를 들어야 되고 그분 앞에서 떨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라고 말을 많이 하죠. 왜 순교했겠습니까? 뭐 할 일이 없어서 순교했겠어요? 다 뭡니까? 하나님 말을 듣다 다 순교당한 거예요.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귀족의 말을 들었으면 순교 안 해요. 안 해도 돼요. 황제의 말을 들었으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위에 계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왕 중 왕 되신 예수님의 말을 듣다가 결국은 다 순교의 자리로 간 겁니다. 우리는 지나간 기독교 역사를 유심히 살펴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런 방식으로 주님에게 자기의 전부를 다 의탁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잖아요. 살려고. 하나님의 밀이 썩어 죽지 아니하면 주님은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거꾸로 어떻게든 썩지 않고 활기를 쳐보려고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앞으로 세상은 여러분 더 많은 면에서 교회를 더 노골적으로 비판할 것이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킬 많은 것들을 끌어들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더 뿌리를 내리고 내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더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더 확실하게, 더 명확하고 더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저들의 길을 살펴주시고 저들의 모든 길에 있어서 저들의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주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